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예배 시간에 나오신 모든 지회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선의 9대 왕이죠. 성종인데요. 그의 아내는 패비윤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질투심이 많은 것으로 참 유명한데요. 본래 이 패비윤씨는 후궁으로 궁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있던 중전이 그만 죽게 되자 중전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전이 된 후부터 그렇게 다른 후궁들을 질투했다고 해요. 질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급기야는 임금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옛날에 결국 이 패비윤 씨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사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 연산군이 보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연산군이 피해 복속을 벌입니다. 갑자사화로 알려진 그 사화를 벌여서요, 피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렇게 연산군의 폭정이 또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른바 중종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결국 끌어내리게 되죠. 이런 패비윤씨의 사사나 연산군의 폭정이나 갑자사화, 중종반정, 이렇게 굵직굵직한 조선왕조의 사건이 한 여인의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면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정치적인 암투와 복잡한 이면의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한 여인의 질투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얼마나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되었지요. 우리나라 유교적 전통에 따르면 질투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어요. 칠거지약 아시죠? 부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악, 거기에 질투가 포함이 되었고요. 또 중세 카톨릭에서는 사람의 죄를 대죄와 소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것인데, 이 큰 죄 대죄에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질투였어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어떤 찬양을 부리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시고,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질투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질투나 하네 이러면서 낮춰보기 쉽고요. 또 내가 질투하게 되면 질투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요. 그리고 질투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해요. 내가 질투하다니,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 질투하는 것을 꺼리는데요. 그렇지만 질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른바 착한 질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 질투란 이런 것이죠. 학생이 다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질투를 느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건 착한 질투일 수 있잖아요. 그런 질투 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쿨하게만 생각하면 발전하기 어렵겠죠. 다른 식당들은 손님들로 들끓는데 우리 가게는 파리만 들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좀 뭔가 좋은 메뉴를 개발해서 좀 장사를 좀 잘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좋은 질투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파리 친구로 살아야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질투한 나머지 미워하고 음해하고 또 공격한다면 나쁜 질투가 되겠지만, 이 착한 질투는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일깨우고 분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착한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 엘은 하나님, 칸나는 질투, 엘칸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은 설교 제목을 또 하나의 영성 거룩한 질투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뭐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 아니고요. 진짜 영성은 영적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키운다, 함양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함양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간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될, 우리가 함양시켜야 될 영성이 또 하나 뭐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질투를 우리의 영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거룩한 질투를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Z로 시작하는 질러스고요. 또 이 단어의 다른 뜻이 질투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J로 시작하는 젤러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왜 한 단어가 좀 다른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질투와 열심은 동전의 앞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고대 사회 사람들, 이 히라보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질투와 열심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대개 오늘 2절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 하면서 열심으로 번역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질투로 번역을 해요. J로 시작하는 질로스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표준세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같이 저도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에는 나쁜 질투가 있어요. 그렇죠? 공격하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이런 나쁜 질투가 있는 반면에 착한 질투가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질투, 이 거룩한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질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룩한 질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때 질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때 질투하셔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본인의 역할을 중매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매 잘 아시죠? 우리는 연애 결혼이 별로 없고 다 대부분 중매시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잘 단정하고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이렇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드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잠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혹시 우리 여성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될 그런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런 오해는 우리가 좀 물리치고요. 자, 바울 사도는 이처럼
중매쟁이처럼 교회를 잘 단장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을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잘 단장한 신부로 정결하게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데 뱀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부패하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 개인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구문은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라는 2절 중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바뀌었네요. 연초부터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열심히 있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얼마 동안 이사를 아직 못해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 때가 있었잖아요. 특히 저희 처가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익산까지 데려다주고 그랬습니다. 주일마다. 근데 아직 뭐 길이 서투르니까 제가 운전을 꽤 잘합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는 모 장로님보다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운전을 꽤 잘하거든요. 근데 그만 쫙 저기 산업도로 타고 가다가 익산으로 빠진 길을 놓친 거예요. 놓친지도 몰랐어요. 뭐 얘기하면서 막 쫙 하다 보니까 무슨 전주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운전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고 열심히 하면 뭐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요새는 핸드폰이, 이게 스마트폰이 편하니까 재빨리 또 취소하고 다음 거 예약하고 뭐 이래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항상 배우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항상 애쓰는데, 항상 예배하는데, 항상 봉사하는데, 항상 뭘 하느냐고 분주하긴 한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딱 방향 잡고 예수님을 딱 목표 삼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흔드셔요. 여러분, 나침반의 방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흔드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드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예수로 올바로 설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향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다른 예수를 따를 때 질투하시더라고요.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것은 참 잘 따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질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가 뭔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런 부담스러운 예수가 아니라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예수를 찾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예수, 나를 편하게 해주는 예수, 나를 지지해주는 예수, 좀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시고 좀 나의 이런 마음을 무조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 이 다른 예수는 그렇게 정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은 그렇게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 여러분, 다른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는 제껴놓고 다만 자극적이고 다만 감각적이고 이런 것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다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찾을 때가 또 있지 않나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참된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쁜 소식. 뭐 어디다 땅 사면 좋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어느 마트에 물건이 싸다. 필요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건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기쁜 소식 삼아서 그것이 인생의 낙이냐, 그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예수는 그렇게 잘 따라가면서, 다른 영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른 복음은 정말 그렇게 반기고 환영하면서, 진짜 예수는, 진짜 성령은, 진짜 복음은 그만 내가 놓치고 말고 외면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는 것. 전 그렇게 좀 생각해봐요.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요, 공부 빼고 다 잘해요. 공부 빼고 다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물론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매너 좋고 성품 좋고 성실하고 가정에서 자상한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요, 다 효자 효녀인데 예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디 갖다 놔도 참 사람 참 어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만 없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세상 것은 그렇게 잘하는데, 진짜 예수, 진짜 성령, 진짜 복음은 외면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을 보니까 구타유발자, 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타유발자. 그 사람 보면 막 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구타유발자. 별 내용 없어요. 보실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투 유발자가 아닐까? 계속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질투 유발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요, 우리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믿음의 방향을 딱 잡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다른 예수, 이 다른 영,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인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예수, 진짜 영, 진짜 복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질투 유발자가 아니라 칭찬 유발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같이 너희가 욥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유발시키는 칭찬 유발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질투를 함양하기 위해서, 거룩한 질투라는 영성을 우리가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적용해보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즉 하나님의 질투로 너를 위해서 질투한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 또 본받아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 질투심이 바울 사도 본인의 질투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럼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명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함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감정을 함께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같으니까.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을 싫어하고 같이 느끼고, 그렇죠. 감정이 하나 될 때 비로소 함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질투를 나의 질투로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하나님과 감정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하는데, 이제 뭐 광야 행군도 한참 했어요. 이제 뭐 4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그만 바알볼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 바알볼의 유혹은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모압 족속을 이렇게 지도하고 전략을 짜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을 통해서 성적으로 유혹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모압 여인들의 음란한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니 그 화려한 모압 여인을 보니까 뭐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다 죽어가는 마당에 시므리라는 이 사람이요, 모압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딱 데리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버젓이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대낮에 그게 무슨 자랑할 거리라고 뭐 보란 듯이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것을 바라본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그 두 남녀를 한 창에 깨어 죽여요. 여러분, 제사장은 사체를 멀리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피를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신분 그걸 잠시 내려놓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민수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이 있었다, 내 마음이 있었다, 내 감정이 있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요? 지금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 너무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영적으로 망해가는 이 시대에 이 비누아스의 열정을 갖고, 비누아스의 질투심을 갖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갈, 세상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해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은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영어 번역 보니까 after my heart,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따라오는 사람, 나의 심장을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마음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사람.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결혼에 선배되시니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건 보이는 거고, 결혼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을 맞춰가잖아요.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마음을 맞추는 생활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는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꾸준히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들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죄종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질투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질투를 일으켜야 돼요. 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질투해야 돼요. 질투할 건 좀 질투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엉뚱한 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산 거 질투하고, 아파트 산 거 질투하고, 너무 아들 좋은 대학 간 거 질투하고, 취업 잘한 거 질투하고,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질투하면서, 그런 건 부러워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은 별로 안 부러워해요. 예수 잘 믿는 것을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믿음의 형제자매 가운데에 예수 잘 믿는 것을 정말 거룩하게 질투하고 좀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디 교회 그 전례에 내려오는 그런 예화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이 남성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질투심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의 믿음을 보면 참 부럽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남성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부러워해 본 적 있으세요?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어디 예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울타리에서는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안 보면, 그죠? 안 보면 존경할 수 있는데 보면 잘 못하는 게 또 우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남성교회 신앙적으로 내가 존경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별로 안 떠오른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은가, 내 믿음이 좀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신한 영수를 보나 직분을 보나 뭘로 보나 그래도 나의 믿음이 좀 낫지. 여러분,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불러요.
왜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강하면 질투가 없어요. 자존감이 강하면 좋은 거예요. 또한 교만하면 질투가 없어요. 내가 최고인데 뭐, 천상선화 유아독존인데 뭐가 내가 질투가 생겨.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겸손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바 그 형제를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배워야 돼요. 서로 배워야 돼요. 목사도 성도님들께 배워야겠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초신자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부러워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피차 질투하기 어려운, 질투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장단점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요, 자꾸 단점을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단점을 발견하면 그 단점으로 장점까지 무효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예배는 참 잘 드려. 그런데 기도 생활은 잘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저 사람은 기도 생활은 미흡하지만 예배는 참 정성스럽게 잘 드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해? 성격이 저런데. 우리 그러기 쉬워요. 거꾸로. 성격은 좀 까칠한데 기도를 참 열심히 해. 그렇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뭐 악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죄인이라서 단점이 생기면 다른 장점까지 다 무너뜨리고 소용없어 이래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리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장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내가 좋게 생각하고 부러워도 하고 거룩한 질투를 발견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또 우리가 질투해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들도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봤을 때에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좀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질투심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노래는 하는데 노래로 끝이야. 아이고, 난 못해. 아이고, 신세 타령, 무슨 찬양이 타령이 되고, 아이고 그러다가 찬양 끝나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질투의 노래가 아닐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거룩한 질투심을 일으켜서 내 신앙 성장을 도모하고 발전을 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 착한 질투심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내 주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거룩한 질투심을 일으켜서 내 신앙을 증진시키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분발시키고,
여러분께 이것이 이 거룩한 질투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 착한 질투가 자기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요, 이 거룩한 질투가 영적 성장에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질투를 부어 넣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질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또 하나의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질투입니다. 악한 질투, 나쁜 질투, 공격적인 질투, 파괴적인 질투는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룩한 질투,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 거룩한 질투, 거룩한 욕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영성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